사무엘상 19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파란만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결파의 물결란, 그래서 물결을 의미하고요. 만장하다, 파란만장하다에서 만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1만 만자를 써서 만길 길이가 되다, 만길 높이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뜻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복과 변화가 아주 심한 때를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를.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올 때 보통 참 내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사람들을 꼽으라면 저는 여러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거대한 거인, 그 골리앗 앞에 선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을 칠 때 야수를 쫓아낼 때 쓰던 그 물맷돌로 한 방에 그 거인의 이마에 명중시켰던 소년 다윗. 우리는 다들 다윗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상징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별을 일명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빼놓고서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찬찬히 살펴가 보면 실제로 다윗의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쉽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표현해 준 다윗의 그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약 73개의 다윗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몰려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시가 시편 59편의 시입니다. 이 59편의 시의 설명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근데 그 위에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알다스엣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음악적인 명칭은 애절함을 가지고 이 시를 읽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애절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대표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울이 보낸 암살자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가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사람, 믿음의 용사로 기억하는 이 다윗이 지금 겪는 이 상황은 이전에 그 다윗의 용맹함이 무색할 정도로 위급하고 가련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발탁되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경호실장으로 왕의 부관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사울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필하는 왕의 신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다윗의 명성이 왕의 명성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군대의 그 개선 행진에서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이라고는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사무엘상 18장 9절에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그 시점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늘 전투에 나갈 때마다 맨 앞장서서 나가는 다윗, 그로 인해서 늘 큰 승리를 가져다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군인들, 장군들이 좋아했지만 오직 한 사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다윗의 일생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약속에 따라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함께 결혼시켜야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속셈으로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야 결혼지참금으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여서 100명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하나씩 얻으려면 자신의 생명도 거의 내놓아야 할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그렇게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결혼지참금을 2배로 지불하고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포피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결혼지참금으로 내어놓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어느 장군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느 장군보다도 가장 이름 높은 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 주던 다윗을 향해서 직접 창을 던집니다. 그 창이 다윗을 스치고 벽에
박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즉시 다윗은 집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 도망치는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 바깥에 매복을 시킵니다. 다윗이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집을 나서는 다윗을 죽이도록 살해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기도 했던 이 미갈은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 사람 모양의 형체를 이렇게 꾸며놓고는 날이 밝기 전에 그날 밤에 다윗을 몰래 반대편 창문으로 내보내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파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하죠. 자객들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아파서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울이 직접 다윗의 집에 들이닥치지만 이미 다윗은 피신하고 도망을 쳐 버렸습니다. 이미 다윗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우리 그 앞의 절이죠.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났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났다. 이 표현은 얼마나 참 위급하게 도망쳐서 살게 되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거죠. 이런 위기를 겪고 나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오케스트라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어머니가 예전에 간발의 차이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그 먼지를 헤치고 그날 살아났다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다윗이 창을 피해서 도망갔고 한순간 자객들이 언제 들이닥치지 못하는 그 한순간을 피해서 밤에 다윗이 라마로 도망친 겁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이 다윗의 심정이 삼풍백화점에 막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그런 사람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하나님이 왜 사무엘이 이 라마로 지금 가 있는가? 원래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주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전투를 해서 이겼는데 그들이 가진 모든 물건들,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귀한 물건들 그리고 가축들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면서 이런 명목을 거기에다 붙인 거죠. 제사의 제물로 드리겠다.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의 명목으로 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진멸하여 순종하는 것이 낫고 순양의 기름을 부어 순양을 살려 가지고 와서 제사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그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을 평생 보지 않고 어디로 갔냐? 라마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낙향해서 고향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의 한 마을 나요시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라마를 찾아간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즉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갔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 밑에서 충성을 했었습니까? 사울 왕 밑에서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충성하는,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의 살해 위협을 지금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권위로부터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 위협 앞에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 앞으로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는데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 앞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명목상의 지도자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는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거죠. 왕이지만 무너져버린, 권위가 무너져버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그런 권위 앞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몰려서 궁핍함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상황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라마였고 그곳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라마를 찾아갔는가? 두 번째로는 라마는 추격자에게서 안심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 이 라마가 사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울이 추격해 올 수 없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추정하기는 이 라마 나옳의 위치는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불과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심하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곳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곳 라마 나옳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계속 추격자를 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라마 나옳인데,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이 피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에 숨었던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게 거친 파도가 이게 파란만장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읽어드린 다윗의 시편 59편 후반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언제 지었다고요? 자객이 집 바깥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라마 나요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이 라마 나요는 사무엘이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 사무엘의 영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장소가 바로 라마 나요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기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지금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던 사무엘의 제자들. 여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성 수련을 하던 곳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언자들 한 무리가 이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이 사건이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하나도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도원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하나도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나요스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곳이 구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2차례나 자객을 보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객들마저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곳은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기도하던 곳이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가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곳에 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사역자 학교, 선지자 학교, 마치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하들을 2번이나 3번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객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예언자 그룹들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를 받은 사울은 직접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2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자객을 3번이나 보내고 본인이 직접 그곳에 찾아갔는데 성령이 라마 나요스에 가는 길에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나요스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인지 살해를 하려고 간 살인자에게도, 그리고 도망하여 피난을 온 다윗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성령을 받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살해 의도까지도 가진 사람마저도 녹아져 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도망자나 추격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라마 나옅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한다.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피난처, 사람들이 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갈 곳 없는, 피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교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가난했던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원한 가난에 찌들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피할 수 있던 곳, 당시에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그 서슬퍼런 권위 아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에 관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부인할지는 모르는, 한국 교단 여러 교단들이 부인할 수는 있겠으나 어느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는 한국교회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조 목사님 얼마 전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시대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디로 피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저희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우리 당시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숨어 피할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내노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소망을 얻지 못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다시 소망이 생겨나요. 다시 힘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없지만 그때 참 조용기 목사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도.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물어볼 때는 늘 물어보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한 시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가난하고 정말 희망이 없던 이 한국교회의 한국 세상에서 라마 나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라마 나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주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날마다 충만히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예언자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목사님인가, 이 사람이 예언자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비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비교회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세상 속에서 어디로 피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던 대로
추격하는 이 사울처럼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왕이나 신하나 추격자나 도망자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성령의 수혜자로 바뀌는 것, 희망의 수혜자로 바뀌는 곳, 쉼과 안식의 수혜자로 바뀌는 곳, 회복과 지혜의 수혜자로 바뀌는 그곳이, 구원의 수혜자로 바뀌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그 수혜자로 바뀌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라마나역과 같은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벗겨짐도 모를 만큼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언자들이 함께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찾아왔고 그곳에 사울이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자객들이 찾아왔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에 우리 교회가 옮기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곳을 기도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회로 하면 참 쉬워요. 몇 명 모이지 않아도 같이 그냥 기도회로 하면 쉬운데 이것이 라이브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10분, 15분, 2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이 기도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있는 곳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기도로 채워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라마 나욕과 같은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더불어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헤쳐나가야 할 현안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업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밤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나 하나 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라마 나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시간을 채우십시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되지, 저러면서 기도하면 되지, 생각하면서 활동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작정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 7시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다른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저녁 10시에 자기 전에 우리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안전하게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라마 나욕과 같은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피해를 입었든지,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컸던지, 우리의 교만과 죄가 얼마나 많았든지 더비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마다 모두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강건하여 역사하시는 그 힘과 권위에 눌려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벗은 몸조차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라마 나욕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